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 있습니다. 저는 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이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고 이거로 끝나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행했더라. 이 동행했다란 말은 함께 걸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바로 함께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나 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이 존재하고 또 닥치기 때문에 바로 나 홀로 이 살아간다고 할 때 쉽게 넘어지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지금 하루의 삶을 누구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평강은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바로 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 에녹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이리저리 흔들림이 없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올해 2023년도 시작하면서 1월달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하리라,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게 또 한 주간 한 달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가요. 100년이 지나갑니다. 300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뜨면은 에녹의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에녹아 나와 함께 바로 이렇게 나가자 해서 이 들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나가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에녹의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을 보내다가 해가 졌는데도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집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에녹한테 에녹아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화책에서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인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에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바로 그것을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수만금 수억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물질의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거를 보세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하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민족의 주왕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대단한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모세처럼 무슨 이 민족의 지도자로 해방시킨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에녹은 항상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큰일을 하면 얼마나 큰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에녹처럼 큰일 하는 사람이 보다도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바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을 좀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가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발이 나오고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발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발은 아주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노래하고 악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연예인들, 뭐 탤런트들, 이런 예술가의 조상이죠. 두발 가인은 이런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주로 어떤 자기의 삶에 어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뭔가 살아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무두셀라가 낳기 전에는, 이 에녹은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65세 전까지 그는 똑같이 살았지만, 이 무두셀라 낳은 이후 바로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뭐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은 안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평신도로는 평신도니까 괜찮지, 그런 어떤 분리되는 그 이분법적인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시는데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창세기 4장 23장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람 죽인 것을 아내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내에게 지금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완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그때,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 이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참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루터가 이제 시름시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변론이 잘못되어지면 그는 참수형을, 이제 로마 이 교황권 앞에 이제 참수형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어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제는 그 얼굴에 그런 삶의 어떤 이 종교개혁이고 뭐고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그 아내가 바로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내한테 이 우는 모습을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울고 있다라고, 무슨 불경 소리를 하고 있냐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공포감에 두려워 떨고 있지. 여러분, 그때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윈스 공회의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앞장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왜 우리 일상의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심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항상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자꾸 이 감정적으로 이거를 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저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바로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에녹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은 심판하신 하나님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완악한 말을 하고 주를 거슬리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에녹이 뭐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놓고 300년 동안을 외쳤을 건데 바로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노아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종말이, 재림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무두셀라, 종말이, 재림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종말이 임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종말이,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에게 이 하나님의 벗이니까 이런 계시적인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젠간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이 에녹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키우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 무드셀라가 뭔가 몸이 아프고 이상해지면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그런 어떤 경고의 그런 사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조국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러니까 저녁 하늘 노을이 좋으면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고난을 이겼어요. 환난을 이겼어요. 왜?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신앙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니까 계산해 보면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되어져요.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세 더하기 300, 바로 69를 더하면은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가 나옵니다.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인데 969세에 죽었어요. 그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홍수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무드셀라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마지막도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바로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설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요, 바로 이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후배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은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살겠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으니까 목회를 어떻게 목회하셨겠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이 믿음의 분들이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심판하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닙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고난받고 순교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어떻게 보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부를 걸려고 여기 예배 나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날이 곧 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 어느 사람보다 가난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내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이 신부로 섰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에녹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죄 많은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갖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에 출가하는 것처럼 가족과 인연을 끊고요, 저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했나요?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이 무슨 수동 같은 곳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생활에 충실히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삶에서 승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불 받았다라고 많은 체험했다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막상 삶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에녹의 영성의 탁월함은 뭐냐면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아픈 육신을 갖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에녹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현장에서 삶에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쉽지가 않아요. 제가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또한 내가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모습을 살아내는 것, 바로 에녹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화가 납니다. 정말 거기에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상의 삶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거기서 울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 아픔을 가지고 저렇게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 그 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삶의 연장에서 내가 그 연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미움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삶의 연장에서 어려운 연장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